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부르겠습니다. 갈 길 멀고 가문 깊은데 거의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그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아멘. 새해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늘 그러하듯이 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모호하죠. 항상. 또 어떤 점에서 보면 그게 또 인생을 사는 또 재미일 수도 있어요. 인생 내 앞을 알면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차라리 한 걸음 한 걸음, 금방 우리 찬송가 참 선택을 잘한 것 같은데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내 갈 길 모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게 인생이죠. 늘 삶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표대, 등불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더듬 이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어차피 모호와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더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어떤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점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모호한 인생이고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늘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앞이 어떻게 전개될지 금년 안에도 무슨 일들이 내 앞에서 불쑥 나타날지 전혀 모르지 않아요? 모르는 삶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어봤어요. 몽테뉴의 수상록. 몽테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고 사상가고 굉장한 석학이죠. 석학인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한번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 이러하더라. 이제 그런 느낌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덤덤하게, 그죠? 덤덤하게 자기의 삶을 한번 되새기면서 또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인생이란 것이 이러하니 참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으로 썼다. 서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팡세가 쓴 책, 파스칼이 쓴 팡세도 여러분 잘 아는 책이죠. 인생을 한번 음미하면서 쓴 책이죠. 인간은 무엇인가? 참 인간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바람만 휙 불어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참 위대하다. 이제 두 가지의 모습, 인생이라는 것이 참 흙처럼 우리 성경이 늘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참 어떤 점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이면서 또 하나님과 연결되면 또 대단한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같이 있는 그런 존재로 성경이 시작되죠.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제 팡세에서도 파스칼이 유명한 참 철학자이면서 수학자고 또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자기가 고뇌하면서 쓴 책이 이제 팡세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전도서가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가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가 살아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러하니 젊은 사람들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이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 전도서는 지혜문학에 속한 책이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 같이 아주 원리주의적이고 중요한 어떤 알토란 같은 그런 무게감은 없고, 또 애연서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묵직한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그러기에 오히려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눈높이가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높이에서 쓰여진 인생을 논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굉장히 또 친근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못마땅한 이제 그런 약간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묘한 책이에요. 묘한 책이 지혜문학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런 느낌으로 이 전도서를 접근해야 돼요. 전도서를 접근할 때는 그저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간증, 그저 평신도 수준에서의 간증, 인생이 내가 살아본 인생이 이런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은 아주 이제 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모든 것, 1절, 이제 9장 1절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신앙의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성의 눈으로 인생을 한번 보니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눈높이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서 인생을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보고 뭐 이렇게 말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펴보니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것도 아니다, 이건. 율법서나 예언서 같은 것은 계시, 뜻바로 야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위에서 그냥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율법서나 예언서 같은 것은.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 뭐 이렇게 나와.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 이 정도로 이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지, 우리 그 복음송에 보면은 He's got the world in his hand라는 게,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그 복음송가인데, 그 미국인들이 잘 부른 그 복음송가예요. He's got the world in his hand.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손오공이 뛰어봐야 부처님 손에 있지, 뭐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막 요술을 부리면서 구름을 타고 막 하늘을 날고 별짓을 해도 부처 손에 있지, 뭐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잘났든 뭐 대단하게 뭐 깨달았든 뭐 의롭고 뭐 그렇게 해봤자 또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막 대륙을 점령하고 뭐 이런 대단한 권력을 잡은들, 또 여자가 아무리 서시처럼 또는 왕소군처럼 중국의 4대 미인들 있잖아요. 그런 미인이 아무리 예뻐 본들 뭐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 본들 이병철 씨나 이런 재벌들이 몇 조를 갖고 있고 요새 그 테슬라 그 누구죠? 머스크인가? 그 보니까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더라고요. 세계 가장 부자였다가 갑자기 반토막 나고 4분의 1 토막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늘 이제 이런 느낌의 권력, 돈, 미, 아름다움 이 모든 것 다 가졌다 한들 하나님 손아귀 있어. 이제 이런 느낌. 그래봤자 하나님 손아귀 있지. 그런 게,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다고, 나선 또 지혜가 있다고, 그렇고, 그런다 한들, 그래봤자 다 하나님의 손아귀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손아귀 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정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금방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금년에 어떻게 전개될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모호하다. 이렇게 제가 말을 서두르게 화두를 이렇게 꺼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손아귀 있으니 결국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르는 거야. 다 살아봐야 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헤겔의 그 유명한 말 중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야 비로소 난다. 이제 그 멋진 말을 제가 소개 언젠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다 살아보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보면 드러나는 거죠.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담임 교수님이 김지철 교수님이었어요. 그 소망교회 김지철 교수님이잖아요. 목사님. 네, 그분이 이제 우리 1학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막 그 12.6 사태, 막 12.12 사태, 막 그런 와중에 있어요. 그런 와중에. 그냥 아주 혼돈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역사가 지금 막 엄청난 그 어떤 그 전환점에 와서 막 그때 우리가 막 서울역까지 가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온 대학생들이 전부 서울역에 모여서 막 데모하던 시절에 우리도 막 휩쓸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 했던 유명한 그 지금도 이제 참 인상 깊은 것이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지금 격동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격동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보면은 정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보면은 역사의 격동기 현장에 있으면 더 잘 보일 것 같잖아요. 잘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산 속에 있으면 숲 속에 있으면 숲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시가 쫙 올라가서 이제 숲과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숲이 더 잘 보여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진행 중일 때는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뭐 전두환이가 뭐 어떻게 했다는데 별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막 그냥 뭐 소문에 소문 이렇게 그때 당시 유명한 말 카더라 방사 한다더라 카더라 방사. 그래서 뭔가 그 정보에 빠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이 대충은 보여야죠. 근데 대부분의 그 군중들은 모르죠, 지금.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이렇다는 것이 다 드러났죠, 지금.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소리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야 비로소 난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봐야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지금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대만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경우 수가 있죠. 지금 그런데 어떻게 갈지 그 경우 수 중에 어떤 길로 이렇게 채택되어 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면 알겠죠. 시간이 되면 알겠죠.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대단하게 한날지 하나님의 손에 결국 있어. 하나님이 주관하셔. 역사도 그렇고, 나의 삶, 실존의 역사, 삶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이건 미래 일이야. 전혀 아직 예측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가는 거지. 지금도 우리는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렸습니다. 당신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거칠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한계입니다. 이게 실존의 한계.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아까 말한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그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의인이 축복받고 악인이 벌받지.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율법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축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받지. 이게 이제 하나의 원칙인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일반이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이 여자로 말하면 예쁜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다 똑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일반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문학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볼 때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선한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다 똑같다. 일반이 똑같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저분 간증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 약간 좀 뉘앙스를 하겠죠. 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를 무수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맹세하는 거 꼭 지켜야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맹세해서 지키는 것이나 안 지키는 것이나 다 똑같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들이죠. 위험한 발언들. 모든 사람이 결국 다 일반이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로 보면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바람 나누면 겨와 같도다. 그래서 악인은 쭉쟁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이 불면은 다 날아가고 심판받고 그렇게 이게 사필귀정으로 가야 할 텐데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도 편안하게 죽네? 뭐야 저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악이 가득하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벌도 안 받고 잘도 죽네? 뭐 이런 느낌. 다 똑같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의 그 느낌을 좀 표현하면은 그 짧은 눈하고 긴 눈을 이제 좀 분리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멀리 원시안적으로 보는 거. 우리가 그 물리학에도 고전 물리학, 그 뉴턴의 물리학은 고전 역학이잖아요. 경험하는 세계, 이게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경험하는 세계의 법칙을 이제 법칙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현대에 오면은 양자 역학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네.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양자 역학은 미시의 세계, 아주 조그마한 그 원자의 세계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 보니까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전혀 설명이 안 돼요. 막 파동이었다가 막 입자였다가 또 막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갑자기 막 이런 막 요동을 치는 뭐 양자역, 뭐 얽힘, 뭐 이런 많은 말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또 거시적으로 우주를 보니까 또 이건 도대체 또 고전 물리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시간 어떤 큰 공간이 막 왜곡이 되어서 빛이 막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들어가고 막 블랙홀이 나오면 빨려 들어가고 막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이렇게 법칙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전도서도 이제 접근해 보면은 전도서는 두 가지의 각도로 이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짧은 눈으로 볼 때하고 거대한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짧은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이 복받고 악인이 벌받고 뭐 이런 거 또 악인보다는 의인이 낫지 이렇게 설명이 할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자가 그래도 미련한 자보다 낫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혜자는 잘 어려움을 피해 나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거기서 낭패를 보고 그래서 지혜가 좋지. 여러분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얼핏 이제 순간순간 보면은 그런데 이제 길게 보면 다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야 이제 전도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볼 때는 꼭 그런 시각을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지혜가 좋아. 미련한 것보다는 지혜가 낫지. 근데 뭐 거시적으로 보면 그래봤자 다 죽어. 둘 다 똑같아.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거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결국 똑같이 죽네? 그래봤자, 그렇게 살아본들 죽네? 지혜로운 자는 또 죽고, 미련한 자도 죽네? 똑같네,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혼돈스럽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도대체. 갑자기 그냥 원칙이 사라져버리고,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생겨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반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또, 내세, 천국.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전체가 또 풀려요, 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으로 보니까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으로 가요. 불가지론.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건 이 순수 이성으로 보면은 이것은 판단할 그런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신, 영원, 내세 이런 것은 우리 순수 과학적인 이렇게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우리 오감으로 잡히지도 않는데 이건 대상이 아니지. 이게 과학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반전이 나온다고 그랬죠. 실천이성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악한 놈들도 막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네. 또 의롭게 살고 참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늘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죽네?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있어야겠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겠어. 그래서 실천이성의 요청에 의해서 신이 있어야겠다. 내세가 있어야겠다.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전도서는 여기서 전도서라는 하나의 이걸만 보면 굉장히 막 혼돈스러워요. 기준이 막 사라지고, 그럼 막 살아도 된단 말이냐. 이거면서 뭐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약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처럼 의롭고,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 처참하게 죽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점에서 보면서 인간 율법주의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스캔들이에요. 모순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의인이었던 분이 왜 이렇게 가장 죄인이나 당할 수 있는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돼? 이런 당혹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런데 사흘 후에 반전이 일어나죠. 부활. 여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반전이에요. 반전. 마치 칸트의 그 실천이성 비판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느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엄청난 대우주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건데 부활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모순이 순간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순간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버려요. 역전시키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래 의인이 고통을 당해도 이런 보상이 있구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면은 난다 하는 말처럼 시간이 흘러보면 순간순간은 막 괴롭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막 대들고 싶고 막 들이받고 싶고 그랬는데 대낮에는 황혼 이 시간이 많이 흘러보니까 결국은 막 드러나더라 하는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모순이 순간 해결돼 버려요. 대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구약에서의 위치 또 신약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게 풀어지면 이게 굉장한 책이에요.
이 전도서라는 것이 굉장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쓰일 당시만 해도 부활 사상이라든지 내세 사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전도서가 그 탄생된 그 삶의 자리, 정황, 콘텍스트는 그때는 부활 사상이 없었어요. 내세 사상도 없어요. 심판의 사상도 없어요. 이것은 훗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정도에 왔을 때는 이제 부활 사상도 생기고 내세 사상도 생기고 하늘나라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전체로 풀어야 돼요. 전체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 요새 전문가라고 하면은 자기 분야만 깊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통섭적인 학문과 학문을 연결시키면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자기 분야를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분야만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헤매요. 그런 점에서 전체 그림을 잘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읽으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그죠? 아까 말한 이게 전체 큰 그림을 보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뭐 똑같이 죽네. 그래.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다. 참 모순된 것이다. 그 까뮤라는 사람이죠. 그 실존주의 철학자 까뮤가 부조리라는 말을 이야기했어요. 부조리. 그러니까 부조리라는 게 뭐냐니까 세상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안 돌아간다.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의인이 보상받고 악인이 이렇게 심판받는 그런 세계는 합리적인 세계죠. 그 이치가 맞는 세계잖아요. 근데 세계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부조리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부조리하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 고민하면서 끝나버려요. 인간은 그런 존재야, 원래. 그렇게 끝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천국이 있고, 그래서 부활이 있잖아. 이렇게 가니까 모순이 갑자기 부조리가 갑자기 해결되죠.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우스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문제까지도 넘어서는 한순간에 이게 다 해결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대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잘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도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다. 부조리하다. 까뮤식으로 말하면 부조리하다. 이게 참 부조리하다. 어떻게 또 똑같이 죽냐 그렇게.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그냥 편안히 죽는 것 같구나. 이제 그런 게 인생이 다 부조리하다. 이게 뭔가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우리 속담에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개같이 살아도 그 말이지. 쉽게 말하면 개같이 살아도 개똥이 굴러다니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저승보다 낫다. 사는 게 낫지. 우리 동양 사람들은 대충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도 그 말이에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하고 사자를 비교해 보면은 사자는 뭔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여자로 나라면 아주 예쁘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뭔가 선망의 대상인 어떤 상징이죠. 사자. 개는 뭐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돈도 없고 뭐 무식하고 그래서 사람들 다 천대라 받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삶. 그런데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개똥이 굴른다 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지.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내세 사상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 있어야 무슨 소망이라도 있지. 좀 잘 될 수 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종료 끝. 거기까지. 더 이상은 전체 진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수많은 가능성이 항상 있고, 열려있고, 뭐,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괴롭지만은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그런 거예요. 산 자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죽는 사람은 모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고통스러워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그 몽테뉴의 그 수상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고통스럽다고 삶을 저주하지 마라. 고통도 삶의 부분이지. 뭐 이런 게. 맨날 행복, 뭐, 잘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뭐, 고통스러운 것은 피하고 싶고, 그러지 마. 고통스러운 고뇌, 고통, 이런 것도 삶의 부분이지. 삶의 일부지. 어떤 점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요. 불행과 행복 중에 무엇이 기본값입니까? 근데 기본값이라는 게 있지, 기본값.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참 값진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고 또 조그만 좋은 일에도 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고통인 거예요. 이 기초가. 그런데 우리가 요새 그 재벌 막내 아들인가 뭔가 보면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우리가 막 재벌하면은 그냥 시기심이 나서 그런지 하여튼 저주하고 잘못되는 것에 통쾌함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재벌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은 오히려 그걸 즐긴다고 그래요, 요새는. 재벌의 삶을 즐긴다고 그래요. 야,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요새 그 재벌 3세들의 그 일탈 현상들,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재벌의 아버지가 재벌이야. 할아버지가 재벌이고, 재벌 3세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그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기본값이 모든 사람들이 평생 추구하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본값이 그게. 돈 걱정? 무슨. 걱정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현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 재벌 3세들이 그 마약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삶이 권태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기본값이야. 기본값.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자극이 와야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스키너 법칙이라는 게 이제 그 생물학에 보면 스키너 법칙. 그러니까 자극이 왔을 때에 사람이 좀 뭔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쾌감을. 근데 기본값이 밑에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자극에도 좀 쾌감을 느껴요. 근데 워낙에 기본값이 높은 사람은 더 이상 큰 자극, 마약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처음에 몇 번 맞을 때는 천국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한다. 그런데 금방 사람은 향상성이 있어요. 금방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적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더 센 자극이 들어와야 그 센 만큼 이제 그 기본값에서 조금 더 센 자극이 들어와야 쾌감을 느껴요. 이러면서 점점 무뎌져 또. 무뎌져. 그럼 더 센 거, 더 세다가 중독이 되면 폐인이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아주 이게. 기본값이 높은 데서 시작한 사람은 정말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선진국들이 마지막에 이제 올라갈 때 가는 코스가 마약이거든요. 향락.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도 다 그랬어요. 미국도 그런 병리 현상이 벌써 나타나죠.
마약쟁이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이란 것이 고통과 권태 사이다. 고통과 권태 사이. 그러니까 뭔가 아주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권태로워요, 삶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게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통이 기본값인 사람은 조금만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면 쉽잖아요. 쉬운 거예요.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110만 원 벌기는 쉬워요. 10%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100% 200 쉬워요. 근데 몇백 조가 있는 사람이 10%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거. 선진국은 1%, 2%예요. 성장률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개발도상국 막 10% 막 우리가 한참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보통 8에서 12%를 왔다 갔다 했어요. 막 폭발적인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워낙 기본값이 낮으니까 그래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의 기본값을 밑에 고통으로 시작한 사람은 오히려 점점 행복해요. 점점 행복.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참 내가 없었기 때문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막상 그 상태에 돌아가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일본이 지금 선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그래. 30년 동안.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생물학에서도 그 생물이 이제 성장하는 곡선을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도 그러잖아요. 폭풍 성장. 청소년기 때는 막 쑥 그죠? 그러다가 한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은 비슷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예?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것이. 이게 선진국의 함정이죠. 선진국의 함정. 더 이상 크지를 않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보다는 격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양적인 성장을 바라지 말고 질적인 성장. 또 질적인 성장에서 더 한 걸음 더 올라가면 격을 말해요. 인격, 국격 뭐 이렇게 말해요. 격이 높아지는. 그렇게 이제 뭔가 좀 심호되는 게 깊어지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기본값이라 생각하면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희 세대는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갈 때 그 1인당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000. 근데 지금 35,000달러인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어났어요, 지금? 35배가 불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헬지옥 그런단 말이에요. 헬조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기본값이 다른 거예요. 기본값이. 저는 밑바닥부터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경이롭게 바라보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죽겠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기본값이 다른 거예요, 벌써. 기본값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겠다. 하는 말이에요. 좀 할 말이 많은데 좀 그러네. 이게 4절까지 하고 5절부터 다음 하겠습니다. 5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또 각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금년에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가서 참으로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